읽겠습니다. 24장 1절로 6절까지, 신명기 24장 1절,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가정의 순결을 지키라. 악한 세대를 살아가야 할 거룩한 백성,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심각한 죄악이 오늘날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에 살아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신명기 말씀, 율법서에 나타난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니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된다.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가나안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이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절대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이 간절히 외치고 계신데, 자, 오늘 이 시대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얘기는 세상에 죄악이 이제 가득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시대보다도,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보다도 지금 시대가 더 악해요. 더 악하다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대를 보면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와 백성들에게 정말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 율법서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정말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시는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일단 복이에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 쉽게 부패하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서 말씀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봐야 돼요. 오늘날은 정말 이때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특히 악한 세대. 오늘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네요. 오늘날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결혼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가장 중대한 문제죠, 이게 오늘날은.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결혼과 가정, 부부와 가정에서의 순결을 지키는 일은 거룩한 삶의 가장 기초예요, 기초.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지금 우리가 계속 신명기 후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일단은 부부예요, 부부. 여기서부터 이웃 사랑이 실천이 안 되면, 아니 평생 자식 낳고 사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노? 거짓말이죠. 매일 같이 사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이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웃사랑 실천의 가장 첫 번째, 아내와 남편.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맞는 말씀이죠. 이웃사랑의 실천 기초가 되는 것은 가정이다. 결혼, 부부간의 그 순결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가 이제 나와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내용이 나오죠.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근데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경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자에게 수치된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객관적이고 충분한 이유인 것은 틀림없어요. 누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는. 이게 과연 어떤 경우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보면 칠거지약이 있어요. 칠거지약. 거기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칠거지약에 여자가 걸리면 내보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칠거지약의 내용을 보면 첫째,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객관적이죠. 두 번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행실이 음탕한 경우. 그 다음 질투, 시기 질투가 사로잡히면 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나쁜 병에 걸렸을 때. 그 다음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아요. 칠거지약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도둑질이에요. 여기 7가지에 걸리면 아내를 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상당히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이 되면 버려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슷하니까요. 정리를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아내가 이런 경우에는 버려도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간음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혼 증서에 해당이 안 돼요. 간음하는 경우에는. 간음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습니다. 그 이혼 증서에 간음은 해당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당시 이혼을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쫓겨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간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버려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간음이 아니라는 증명으로서 재혼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이혼 증서를 써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합법적이고 공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결혼의 엄정함을 깨닫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도 아내의 위치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버려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 남편도
결혼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려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개적인 망신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혼중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죠. 마태복음 19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셨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중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함부로 아내를 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중서를 써주라고 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묵상했죠. 하나님의 신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대한의 높은 수준의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그런 범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충분히 묵상됐죠?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 왜? 우리의 완악함과 쉽게 범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중서의 내용을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버림으로, 함부로 버림으로써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게 죄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지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에서 좀 벗어나게 해보려고 이혼중서를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라. 제발 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인해서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걸 아시죠? 그런데 그걸 악용해? 악용해서 더 많은 죄를 져?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결혼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한 몸이 됐다. 그러면 안 된다. 나눠줄 수 없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부부가 나눠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이혼 사유가 분명히 합법화된 것이 뭐냐? 음행이죠. 간음한 경우는 하나님이 죽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불신자로서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 당신 믿으면 난 당신과 살 수 없다. 이게 신앙의 문제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는 허용이 돼요. 그래도 참으라 그랬어요. 끝까지 참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강제로 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나 너 싫어 해서 강제로 버려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 먹을 것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이제 허용이 된다. 상대가 악을 행하는 경우. 그 외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그 결혼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3절로 4절에 보면 이혼중서를 가지고 재혼을 했어요. 이 여자가. 그런데 또 버려졌어. 그 남편한테. 또 버려졌거나 아니면 그 재혼한 남편이 죽은 경우 전 남편이죠. 원래 남편이 다시 그 여인을, 그 아내를 맞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이미 두 남자를 거쳤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 남편이 내보낸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다시 맞아들이려고 할까요? 구관이 명관이다. 구관이 명관. 살아보니까 먼저 아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 당연한 일이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아봐야 또 역시 장단점이 있어요. 다른 아내에 비교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아내를 수없이 바꿔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노?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히 행동하거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두 가지 이유예요. 남편이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면 이미 부정한 것이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그건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일이다. 일시적인 감정 절대 안 된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이겠죠. 결혼을 할 때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버리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생을 내가 사랑하고 지켜야 될 사람. 그게 대전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이 땅에 영원한 가치가 있나? 없지. 처음에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동기가 돼서 결혼을 해야지만 맞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도 변하거든요. 인간적인 사랑은 반드시 변해요. 변합니다. 그러니까 참 불완전하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부부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지 않은 걸 붙들고 영원하지 못한 걸 붙들고 사니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도 그거 얼마 못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깨지죠. 근데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결혼. 집안 간의 무슨 약속. 좀 더 신분 상승을 위한 이런 게 동기가 돼서 결혼하면 100% 깨진다고 봐야죠. 그거는요. 예. 그만큼 이 결혼을 정할 때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 결혼했다면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사랑이라는 거 오래 참아주는 거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거든요.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바꿔치고 싶은 생각이 들죠. 내가 이거 완전히 지뢰를 밟았구나. 정말 나의 아름다운 인생에 꽃가마인 줄 알고 탔더니 완전히 시련과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 타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어리석은 자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인, 수가성 여인 아닙니까? 바꿔 타면 뭐예요? 또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모르지?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가 소중하게 여겨야지. 자꾸 한눈 팔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과 아내가 된다면 상대방이 어떨까요? 이거 뭐 황금률하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건 아주 절대 진리예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럼 내가 남편 사랑하면 돼요. 내가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같이 인정을 받고 싶다. 귀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내가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간단한 진리를 왜 모르지 우리는. 그래서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야, 이 사람 말고 나를 좀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없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사탄한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탄한테 걸려요. 이 사람은 뭔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것 같아? 어리석은 자요. 그게 얼마나 가겠노?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도 아직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고요. 쉽게 넘어가.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똑바로 가르쳐야 돼. 똑바로 가르쳐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기초는 가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5절에 보면 결혼하여 아내를 취한 경우 남자는 징집이 면제되고 직무도 맡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여 이렇게 새로이란 말이 써 있네요.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며 군대 가지 않으려면 아내를 계속 바꿔치기 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을 수도 있다. 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말이죠. 당시에 아내를 받아들이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뭔가 군대 갈 때가 되면 아내를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버리고 또 새로운 아내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뜻은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징집을 면제해라. 그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되고, 이제 1년이라고 다른 율법서에 나와 있죠. 1년 동안 징집 면제고 직무도 면제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것은 자녀 출산이죠. 1년 동안 자녀를 출산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 이 중요성을 하나님 인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서로 즐거워해야 돼요.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맨날 즐거웠고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가정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다가 사탄한테 걸리는 거예요. 가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도 가정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가정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고요. 가정에서 참된 평안을 얻어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맨날 집에 들어가면 바가지만 긁어대는데 누가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다 사람이 다 인지상정인데 바깥으로 돌게 하는 거예요. 잘해 왕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태도가 복종 아니에요, 복종. 그러니까 주인으로 섬기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면 그게 자기한테 행복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가 당신보다 낫지, 뭐가 나 낫긴.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남자들이 죽지 못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 많아요. 기회가 안 되니까 그렇지,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바람 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피는 사람 많아. 그게 솔직한 심정일 건 남자들. 환경만 주어져 보세요. 얼마든지 뭐 세상에 깔린 게 여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꾸 이런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 집에 와서는 인상 북북 쓰고 나가서는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게 정신 나간 인생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면서 가장 소중한 자기 가족들한테는 못하니 그게 뭐예요, 그게. 가정 소중해요. 하나님이 서로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녀를 잘 낳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아주 분명하죠. 6절, 맷돌은 전당 잡지 말아라. 맷돌은 뭐 당시에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기구니까 없어서는 안 되죠.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생활용품이에요. 그러니까 맷돌을 저장 담는 일은 식생활권을 빼앗는 일이에요.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런 짓은 하지 말라. 이게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위협을 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것을 담보물로 잡지 말라고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어요. 겉옷도 역시 전당 잡으면 그 잔을 저녁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렇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죠. 그렇게 봐야 되죠. 기초 생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이건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나는 여유가 있고 저 사람은 여유가 없잖아요. 있으면서 안 갚으면 그건 악이죠. 그런데 정말 그 맷돌 한 짝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 다 저당 잡으면 안 되지요. 먹고 사는 그 근원을 갖다가 저당 잡아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백성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아내, 남편, 또 이웃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가난한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이런 것을 실천해야,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
하여튼 그 땅에서 이런 죄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힘써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죄악된 요소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마음을 청결하게 지켜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을 실천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결혼, 가정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고 서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가정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